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는요, 바로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이 땅에 두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새순교회가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43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한 좀 쉬운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one felt that God was near.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죠?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자리에 사람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리고 함께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높고 거룩하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어미로우심 앞에 그들은 경외심에 사로잡히고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초대교회 안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계속 그 구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밤에 정말 캄캄한 거실이나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방 안 가득한 어두움을 우리 스스로가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 어둠을 향해서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손을 허우적거려도 어둠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을 밝히면, 불이 밝혀지면 순식간에 어둠은 사방으로 쫓겨나가게 돼요. 어둠만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기생하던 바퀴벌레, 쥐 이런 것들도 다 쫓겨나가고 어디 구석에 숨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빛과 같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가득하던 어둠이 순식간에 쫓겨나가게 돼요. 우리는 어둠의 관세를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면 어둠의 권세는 쫓겨나가게 돼요.
모든 저주와 결박은 끊어져 나가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은 떠나가게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고침받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교회의 영광이고 생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만 많이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모든 묶임과 결박들이 끊어져 나가고 숨은 죄들이 드러나 회개하게 되고 구원과 치유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강수와 같이 흘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이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였어요.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44절을 계속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성도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가 뭐가 충만한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느꼈어요.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품고 살던 사람들이 그 칼을 내려놓았어요. 상처받고 깨어지고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쌈의 힘을 얻고 치유를 경험하고 자유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계속 보시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다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오고 싶고 오면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오고 싶으세요? 오면 집에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오고 싶고 오면 그냥 집에 안 가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보니까 뭐예요? 또 집에서도 떡을 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이는 걸로 만족이 안 돼. 예배 끝났는데 이제 또 우리 집사님 집으로, 권사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또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이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모여서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었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들이 모일 때 무슨 불순한 동기를 갖고 모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당을 짓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죠. 뭘 말할까요?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요, 은혜가 충만하면 성도들이 자꾸 모이게 돼요. 모이는 것이 너무 좋아. 한번 모이면 집에 가는 게 싫어. 그냥 모이면 화기애애한 것이죠. 물론 화기애매한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화기애애해요? 화기애매해요? 은혜가 넘치면요, 설교가 좀 길어도요 괜찮아요. 어머머, 벌써 설교 끝났어. 근데 은혜가 없으면 설교가 짧아도 신경질나. 은혜가 있으면 막 찬양을 부르고 또 불러도 너무너무 좋아. 은혜가 떨어지면 또 불러? 어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화내요? 은혜가 있으면요, 모이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모이고 싶고 더 모이고 싶고, 모이면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기쁘고 교제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였어요. 4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고 말해요. 모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정에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세상 속에 돌아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셨나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또 흩어져서 세상에 돌아가서도,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서도, 그곳에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또 흩어져서도 구석구석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말이에요. 새순교회 사람들은 정말 진실해. 새순교회 성도들은 진짜야. 새순교회 성도라면 믿을 수 있어. 확실해. 그런 소리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7절 계속 보시면,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이 초대교회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쳐부수며 포로되었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구석구석에 침투시켜가는 이 주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순교회도 그렇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5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2번째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3번째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4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마지막 5번째는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당했던 일이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처음 읽었던 4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43절부터 쭉 봤잖아요. 근데 그 43절 앞에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어져요. 이 42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나?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우리는 2가지 사실을 배우게 돼요. 우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교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42절에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그들이 누굴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앞절에 또 있어요. 죄송해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놓고 바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 그들은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받고 신자의 수에 가입이 됐다고 지금 말합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했어요. 요점이 뭐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주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흉악한 죄인으로 취급하고 십자가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에게 완전히 삶을 드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복음의 선포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이전까지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던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철저하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그저 단순히 교회 멤버들이 모인 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삼고 그 주님께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의 공동체,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참된 제자들의 모임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셨습니까? 새순교회 등록하여서 새순교회 교인 된 것 잘하신 일이지만 그 정도에 만족하시면 절대 안 돼요. 새순교회 교인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내 삶의 왕 노릇하며 살아왔던 이전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께 내 삶 전부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맹렬하게 그 주님을 따라 나서는 오늘을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오늘을 사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가 누렸던 그 영광을,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함께 하셨고 그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됐어요.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고 조직이 잘 갖춰지고 돈이 많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도대체 어떤 교회였길래 하나님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해주셨고 그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42절에 그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끝부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힘쓰니라, 이 말은 어떤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거기다가 삶의 전부를 쏟아 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에다가 자신을 헌신했어요? 한글 성경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헌신한 것처럼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게 읽혀져요. 근데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자, 그들 자신을 어디다가 헌신했냐? To the apostles' teaching.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And 그 다음에 두 번째, to the fellowship. 교제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세 번째, and to the breaking of bread.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다는. 그리고 and to prayer.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일에 초대교회가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온전히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디다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어요. 그들은 모여서 자신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무너뜨렸어요.
사정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쌓아왔던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인생을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저 말씀 들으면서 즐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단 말은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일에 They devoted themselves.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들 자신을 거기다 완전히 내어드렸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디다가 헌신했어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들은 그저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그저 집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왜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해요? 들킬까 봐. 내 안에 부끄러움, 수치, 연약함,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숨겨요. 교회 올 때 화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변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다 가리고 와요. 사람들에게 다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요. 왜? 가면 소문나니까. 내 마음에 속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진짜 속 얘기 못해.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다가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삶을 나누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의 믿음과 선행을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이 사랑의 교제에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모이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뭐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어디에다 헌신했어요? 떡을 떼며. 떡을 떼는 일에 그들은 그들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떡을 떼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찬식을 말합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성찬식 이후에 애찬이 계속 이어졌어요. 같이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떡을 떼었다는 표현은 특별히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이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찌지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와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떼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1년에 몇 번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렸어요. 그 일에 그들은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어디 헌신했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상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기도해야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너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강수같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한 교회.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들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이 왔을 때 위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됐던 것이죠. 그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도 함께 모여서 일심으로 소리를 높여 대주제야 하면서 어려움 일어날 때마다 기도로 돌파해 나갔어요. 교회가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렇게 위기를 돌파하고 늘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이죠.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초대교회는요, 이 네 가지 말씀의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예배드리며 일에 또 기도하는 이 일에 전적으로 그들 자신을 디보티드 완전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그들의 헌신에서요 세 가지 중요한 헌신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헌신했을까요? 첫 번째가 집중입니다. 집중. 여기 보면 오로지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 일에 전념하고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딴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마음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그들의 모든 힘과 노력을 그 일에다가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힘쓰니라. 어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에 그냥 몰두하고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뭐 하는 일에다가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죠? 어떤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이 사명, 말씀을 배우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집중. 두 번째, 이들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죠? 균형입니다. 균형. 그들은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네 가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일에 몰두하고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균형.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도요 밸런스가 깨지면 병나는 거예요. 몸도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고 몸 안에도 어떤 균형을 잃어버리면 병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병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가 기도가 약해진 교회가 있어. 어떤 교회는 기도를 너무 강조하다가 말씀이 약해져. 어떤 교회는 교제를 너무 강조하다가 예배가 소홀히 돼. 어떤 교회는 예배, 기도 너무 강조하면서 교제하는 일이 약해진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으로 쏠리고 치우치면 병나는 거예요. 이 균형. 초대교회는 이 균형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의 헌신을 보면요, 세 번째로 신실함이에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로지 힘쓰니라 그랬는데 이 오로지 힘쓰니라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동작이 안 끝나고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하고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해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함께 모이면 늘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방해가 있든 공격이 있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갔다는 거예요. 신실함, 이 집중,
균형, 이 신실함이 헌신의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진짜 제자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일에 집중하면서 줄기차게 그 일을 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충만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설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세요. 이 시드니 땅에 주님은 그런 교회를 한복판에 두기를 원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 호주 땅 전역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새순교회가 주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